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복음의 영광을 새롭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마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물론 저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복음답게 깨닫고 또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을 다 함께 마주하고 또 그 복음 앞에서 함께 감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먼저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네, 여기서 사용된 본래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러나, 지금,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취하신 제스처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몸은 계속해서 아파오죠. 하루가 지나갈수록 몸은 망가져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느샌가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이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즉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의 부재라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저희가 만약 나사로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괴로운 고통 속에 죽음은 다가오고요, 앞으로 덩그러니 남겨질 그 두 자매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걸 지켜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7절에 가면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었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시기는 다름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오빠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전했을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요. 비록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빠 나사로는 그만 죽어버렸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시겠지 싶었지만 이후로 이틀 동안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들의 소망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처음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그때 곧바로 그들이 계시던 그곳으로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미 그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기 이전에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라도 고쳐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취하셨던 행동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렇게 깜깜한 밤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주님의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취하신 행동이 그들로 절망의 시간 속에서 좌절하게 하신 것이었는지 조금씩은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요. 나사로가 이제는 죽고 다 끝나버린 마당에 일말의 소망도 없이 그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이제 하루를 그냥 온종일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도 나가서 기도도 더 길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더 깊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목이 터져라 주여도 외쳐보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제 딴에 남들보다 성경 좀 더 많이 알아보겠다고 더 촘촘하게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 했을까 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떤 인정을 원하는 것보다도요, 더 본질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죄에 또 넘어질 때면 그동안 실패한 죄의 항목들이 저를 옥죄오기 시작하는데요, 또 생각만큼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면 더욱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분과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먼저는 더 열심히 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 좋다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막 선후배들한테 안목사, 제가 성이 안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목사 소리도 들으면 또 괜히 기분 좋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이제 그걸로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께 완벽하다 칭찬은 못 듣겠지만 그래도 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걸로라도 주님이 나 좀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2020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12월 말 마지막 주에 완전히 번아웃이 와버려요. 완전히 그냥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애초에 실제로 그만큼 완벽하게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살면 살수록 돌아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하는 그런 정죄감과 스스로 우쭐해져서 교만한 마음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020년 그 연말에 그냥 무작정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코로나니까요, 사실 딱히 집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그냥 숙소에서 주구장창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핵심적으로 들고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에 제가 기왕 주님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합리화하면서 혼자 찌질 짜고 그렇게 찌질이처럼 믿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거 정말 멋지게 믿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훈아,
너 십자가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저는 십자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녔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 학생들은 주간으로 금요일마다 처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앞에 서서 설교까지 했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고서요. 저는 십자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약간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가 지금 너를 위한 사건을 믿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을 때,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면 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널 인정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순간은 벙찌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제서야 그때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그분 앞에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버림받을까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발버둥 치던 그 속에서 쌓여온 저 자신을 향한 절망감과 그 좌절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여지껏 복음을 몰랐구나 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걸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허우적될 겁니다. 뭔가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충분히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을 때 찾아오는 그 안도감과,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불안과 절망감, 그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헤매다 결국에는 지쳐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나사로처럼요, 우리는 미동조차 없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조금 아픈 것도 아니고요, 거의 죽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고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미 숨이 떠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는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미 죄인으로서 죽어버린 우리들은 그 어떤 우리들의 노력과 진심으로도 지금의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인된 그 현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사실을 전해요.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요,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대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이미
죽고 실패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감과 무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을 지새워 봐야 떠오르는 햇살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죄된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의 밤을 지새우는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해요.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조금 약하고 아프긴 하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실을 쌓으면,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내고 교리에 충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끝내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신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께서, 즉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게 해요. 저는 진정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어떠하심, 그것이 오늘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리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 이틀이 지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유대 땅 베다니 마을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로 전장인 10장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10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 바로 얼마 전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예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들짐승이 양들에게 다가올 때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전달하시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것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것이 오늘 11장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시려 하니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숙연하고 심각했던지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제자 도마는 사생결단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언뜻 봐서는 참 무모하잖아요, 그죠? 사실 선한 목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목자의 목숨을 걸 정도로 양들이 목자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차라리 들짐승이 찾아왔을 때 양들을 몇 마리 포기하고서라도, 그들을 좀 버려서라도 나머지 양들, 챙길 수 있는 양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장에 나사로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사실 그분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지 하지 않으시고 굳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나사로의 가정을 만나러 가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만난 복음의 이야기라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신 것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진작에 쓸모없다라고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좋아하다와 사랑하다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좋아하는 것에는요, 좋아할 만한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사랑은 좋아할 만한 이유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그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할 만한 이유 하나 없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비록 성경에서 전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자였죠.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기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목숨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범죄함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구약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실패하고 탐욕과 음란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외면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 그 소망 없는 인류 가운데 속에서 이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끝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겉보기에 무모해 보이고 헛걸음질 같아 보이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저희들은 주님의 무모해 보였던 그 사랑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능력이었음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 생각에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뭔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좋아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먼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분을 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직 좀 덜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잠시 다른 데를 보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저의 작은 시선에서 그분이 마치 무능력해 보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분은 아무 쓸모 없다라고 그 소리치는 그 아우성 속에서도 복음을 만난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생각의 변화는요, 바로 사역에 대한 거였어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차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이어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특정 교역자에만 한정을 두지 않고 저희 모두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저희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차 안에서 잠시 동안 생각하던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면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만일 제가 열매를 바라고 이 사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혹여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 진전도 없어 보이는 그때가 찾아오면 저는 금방 낙담하고 사역의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어떤 비장한 각오와 어떤 다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면 언젠가는 점차 말라버릴 그 감정과 한날에도 꺾일 수 있는 그 연약한 의지 위에서 저의 헌신은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엔 넘어지겠죠. 더 나아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막연한 인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금방 지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 같은 실패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소망도 없었던 제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때로는 지금의 일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 진전도 없고 그저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는 것 같을 때도 저희가 여전히 의연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원하시니까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일 자체를 기뻐하시니까 저희는 의연하게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혹여 우리는 여러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그분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아할 만한 이유 없던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도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넘어와서 주님께서는 끝내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께서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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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먼저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언제 실족하게 된다고 합니까? 네,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밤에 다닐 때래요.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때가 밤에 다닐 때랍니다. 그런데 왜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냐라고 하니까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여기서의 빛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다시 말해 사람이 진정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때는 다름 아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캄캄한 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야만 하는 이유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이 사실은 한밤중에 있었거든요. 지금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고요, 이들은 유대 땅 베다니 작은 마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빛이신 주님 없이 유대 땅에 남겨졌던 그들은 빛이 없는 캄캄한 밤 속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부딪히다, 넘어지다, 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사로의 가정은 자기들의 현실 앞에서 부딪히고 넘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저희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실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족한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정말 그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실족을 끝내시기 위해 이제는 빛으로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밤이 끝나고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족하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입니까? 혹은 신앙으로 넘어와서 뭔가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치 하루를 망쳐버린 것만 같을 그때가 우리들의 밤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 영혼의 밤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그때예요. 세상에서도 물론이고요, 신앙으로 넘어와서 주님 없이 그저 내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는 그 열심 속에서 살 그때가 진정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실족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노력에도 결국엔 실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미 실패해버린 우리들의 밤에 아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님, 정말 죄라는 것은 전혀 하나도 알지 못했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죄가 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인해 이제는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은 물론이고요, 성경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실존이 아예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 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연합의 교리를 전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그때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그때 우리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과 동일하게 부활했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소망 없던 죄인인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서 사라졌고 아예 새롭게 태어나서 존재 자체가 기쁨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서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전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포가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기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순전히 그 아기를 품고 10달간 고생하며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서 해산의 고통까지 감내한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다시 태어남은 아침이 그 밝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께서는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실존 자체가 이제는 기쁨이요 사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영광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앞서 죄인된 우리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보게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서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려는 그 노력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어떠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끝없이 다가오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의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마치 증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어느샌가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이 자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그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영광스럽고도 송구스러운 자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리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효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도는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고 이미 사랑받고 있는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자신이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버렸을 때, 알아버렸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께 감격함으로 돌려드린 것이 진짜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인정받았대요. 이미 용납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위대한 작가, 유명한 작가의 반전 소설을 읽게 되었을 때,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혹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궤적으로 프리킥을 넣었을 때, 그때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와, 감탄이 나오잖아요.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같이 소망도 없고 인정은 바랄 수도 없었던 자들로 하여금 이미 기쁨으로 그 앞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그 감격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신 그분을 알아버린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모두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 매 초 새롭게 깨달아서 저희들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벅찬 마음 가지고, 그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